이제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13회 한국 장로교회 날 기념 예배에 존귀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유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장로 교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제13회 장로교회 날에 기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큰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나중을 주님선에 부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지에도 사도신경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기도를 대표하시겠습니다. 본회 공동대회장이시고 개혁총회 총회장이신 안성삼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아버지여, 이 어려운 난세에도 13회 한국 장로교회 날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기념 행사들을 치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00년 전에 영적으로 무죄했던 이 땅에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여러 각국에서 훌륭한 헌신된 장로교 선교사들을 앞서 보내주셔서 이제는 세계적인 장로교 중심의 한국교회로 우뚝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깊은 의도를 깨닫고 한국 장로교의 정체성을 세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러 한국의 교단들과 더불어 넓은 마음으로 협력하여 주님이 분부하신 복음 전파의 명령과 선교의 사명을 잘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히 한장총회에 소속한 장로교단들이 연합하고 결속해서 모범을 보이게 하시고 저희를 일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를 극복하고 도리어 영적인 부흥과 더 나아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내일의 소망을 품게 해주시고 지금의 질병의 위기와 경제의 침체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저희 안에 아직도 철저히 제거되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 죄악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성도들의 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저희들이 각성하게 하시고 더 깊이 회개하게 하시고 이 사회의 본이 되게 해주시고 오히려 희망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교훈하실 말씀의 사자에 기름 부어주셔서 저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말씀하옵소서. 저희 종들이 듣겠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본회 부회장 되시는 김승미 장로님께서 말씀을 읽어주시고, 신약의 말씀은 에베소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본회 부회장 되시는 임민기 목사님께서 이어서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 8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원래 강변에서입니다. 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로 13절 신약 성경 313페이지입니다. 믿음으로 다 같이 마음속으로 받으시고 제가 봉독해 보여드리겠습니다.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제는 말씀을 듣기 전에 꽃동산 교회 연합 찬양대가 할렐루야 놀라운 구세주라고 하는 제목으로 찬양으로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말씀과 신약 말씀을 이미 봉독한 다니엘서 8장 1절과 2절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세우자라고 하는 주야의 제목으로 예장 합동 총회장이시고 현재 한교총 대표장 되시는 소강성 목사님이 나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텐데 나오실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말씀을 사모하여 은혜 받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할렐루야로 귀한 종을 강단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위중하고 아슬아슬한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라도 우리가 장로교회 날 기념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참 눈물겹게 감사합니다. 칼빈도 흑사병이 창궐할 때 무조건 교회로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구기론을 만들어서 격리 시설을 해놓고 그곳에 가서 성직자들이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을 좀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꽃동산 교회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어마어마한 교회인데 이렇게 위중한 때에 아주 가장 절제하는 마음으로 저는 성가대를 하려고 해서 장로님들이 저렇게 하려냐 생각을 했는데 또래 못하게 생긴 분들만 모아놓고 왜 그러냐 했는데 오늘 영상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종준 총회장님은 제가 모셨던 총회장님이고 저에게는 한 번 총회장이면 영원한 총회장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부총회장 때 총회장이 단 한 번도 거역을 하거나 반대를 해본 적도 없고 지금도 총회장님으로 모십니다. 아멘은 우리 강길구 목사님만 대표로 하십니다. 그래서 저에게 설교를 하라고 해서 여러 번 거절을 하고 우리 총무님을 통해서 거절을 하였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지금처럼 나를 좀 잘 알아주라 하는 마음으로 시킨 줄로 알고 제가 순종을 하였습니다. 장로교 하면 겉으로 나타난 제도와 시스템만을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데요. 예컨대 대의제, 당회, 그리고 또 노예, 대회, 총회 등의 시스템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외적으로 나타난 장로교 제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장로교의 진정한 본질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네. 이 칼빈이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요한 낙서가 개교회에 이 장로교회론을 잘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위해서 죽기까지 목숨을 걸고 싸웠던 분들이 바로 존 낙스의 제자들,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입니다. 그들의 교회 개혁의 캐치프레이즈는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입니다. 그들은 교회의 진정한 왕권과 머리대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국교도에게 잡혀가고 얼마나 많은 군인들에게 잡혀가서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죽은 숫자가 1만 8천 명. 오늘의 장로교회, 개혁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은 바로 18,000명이 순교를 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 원고는 길게 썼지만 이거 다 읽으면 진짜 한 20분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스킵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고 새로 생겨난 교회가 바로 장로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교회를 다스리신다. 하나님만이 감독을 하시고 하나님만이 통치하는 교회. 이게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오늘날 전부 다 이 장로교회 껍데기만 알고 있습니다. 법이 어떻고 대의제가 어떻고 이것은 전부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가톨릭에 반하고 국가교회에 반하는 칼빈과 조한 락스가 주창한 장로교회의 교회론입니다. 그런데 그런 스코틀랜드 교회, 여러분 그런 그 영국
교회, 스코틀랜드 교회도 지금 보면 완전히 시들어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가방끈이 좀 짧아서 비교적 학교 졸업한 이후에 수많은 제가 모르는 전문가들을 개별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사사를 받고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이 언약도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에딘버러에 갔습니다. 가장 유명한 존 세인트 교회. 1910년도에 세계 선교대회를 했던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겨우 한 몇 분의 1 칸만 하나 딱 차지하고 전부 백화점으로 참 카페로 다 팔렸습니다. 제가 어렵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왜 이렇게 쪼그라들었습니까? 두 가지로 말합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었기 때문이었다. 주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교권 싸움을 하다가 둘째는 뭐냐? 다음 세대를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 장로교회도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지금 따라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의구심을 한번 가져봅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우리 모든 장로와 목사님들이 과연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을까요? 정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다면 왜 우리는 교회가 분열을 하고, 왜 편파가 분열을 하며 연합기관이 분열을 해야 됩니까? 바로 교권 싸움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과연 우리 한국 장로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고 있는가?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않는 장로교회가 어떻게 미래가 밝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남한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개떡같이 섬기다가 잡혀갑니다. 포승줄에 끌려가죠. 근데 거기에 잡혀가는 그 왕에서부터 수많은 대신들, 제사장들, 그 사이에 이스라엘의 어린 아이들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주여 혼미 기진맥진하여 길가에 잠을 못 자고 끌려가니까 쓰러지고, 에레미야 에가에서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끌려갔던 애들이 완전히 바벨론의 통치하에서 종노릇을 하였던 사람들 가운데에도 총리 대신이 나왔고 방백들이 나왔으며 이스라엘의 영혼의 지도자, 그리고 저 영혼의 토포필리아를 바라보며 기도하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의 세 친구,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도대체? 종교의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시편 137편을 보면은 그냥 바벨론의 방백들, 바벨론의 고관들이 술을 먹으면서,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야 니네들 시온의 노래 한번 불러봐. 우리로 말하면 지금 뭡니까? 끌려가서 뭐 공산당이 됐건 누가 됐건 간에 노래방에 가서 야 누구들 찬송 한번 불러봐. 그 말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벨론의 저 그발강가에서 얼마나 울어댑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 같은 지도자가 나오고 그런 다음 세대를 키워놨다는 증거를 봅니다. 그 단서가 바로 다니엘서 8장 2절입니다.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그것을 볼 때는 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지만 내가 이상을 보기에는 을레강변이 어떤 것입니까? 바벨론의 그발강가의 한 지경입니다. 참 그 을레강변이나 바벨론 저 그발강가나 똑같은 강변인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이 영혼의 토프필레 예루살렘의 성전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위로를 받고, 그리고 위로만 받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영혼의 부족 공동체를 이룹니다. 안식일이 되면 와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치며, 지금 보십시오. 다니엘이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는데 바로 이상은 어디서 봤습니까? 저 을레강변, 다시 말하면 여러분 프로이드의 꿈의 심리학을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그는 그곳에서 어린 시절에 성경 교육을 받고 신앙 교육을 받았던 그 영혼의 토포필리아, 그곳에서 지금 이상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신앙적 합리적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발강가에서 버드나무 가지에다가 수건만 걸어놓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망했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우리의 민족의 다음 세대를 깨워야 한다. 아마 그렇게 눈물로 가르쳤을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도 끝없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합니다. 지금 이 4차 유행으로 저는 가지 않으리라고 예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언제 어떤 위기를 우리가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멈추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온라인을 통해서든지 메타버스를 통해서든지 우리는 그들을 우리 복음의 현장으로 끌어들여야 되고, 복음의 떡과자를 준비해서 다음 세대를 우리가 일으켜야 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상념적으로만 가르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적으로만 가르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고, 복음을 체험해야 되고, 더더구나 교회를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그들은 저 그발강가에서 예루살렘을 향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가 기도할 때도 예루살렘을 향했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의, 우리의 신앙의 토포필리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여러 현대적인 기계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건 비상시기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저 예루살렘을 생각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들의 진정한 영혼 신앙의 케렌시아, 그리고 토포필리아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가르쳐 줘야 합니다. 저는 다음 세대라는 말도 쓰지만 교회 세대, 처치 제너레이션이라는 세대를 써야 한다고 많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이 온라인 가상 공간에서만 만난 하나님은 추상적일 수가 있습니다. 네. 유정민 교수가 쓴 코로나 기지가 온다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애들은 말이죠, 너무 가상 공간에서만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관계, 대인관계가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대면 공포를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건강한 사회, 그리고 건강한 다음 세대 교회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더 크다는 사실을 이들에게 복음으로, 자, 다니엘에서 보면은 그 발간가에서 자녀들 가르쳤다면,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떻게든 온라인 안에서라도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경험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장차 교회를 세우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메타버스 저희도 한번 해봤습니다만은,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했는가. 건축가 유현준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한 줄 아느냐. 물론 우리 조용기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이영원 목사님, 성령운동 또 이렇게 타교단에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지영원 목사님, 우리 감독님, 회장님 오셔서 참 감사드리고, 어떻게 우리 김기현 대표님이 이게 오늘 순서도 없는데 오셨네요. 예, 막 군대에서 제대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성령은 당연하죠. 가톨릭이나 불교도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상가교회를 교회가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건 위대한 하나의 혁명이었고 이노베이션이었다는 겁니다. 그 상가, 김포공항이 쫙 내리면 지금은 좀 많이 그랬지만 얼마나 십자가, 그 십자가 상가교회를 통하여 중세의 사제들은 흑사병을 믿음으로 물리치자고 다 모이도록 했다가 다 같이 죽었습니다. 갈비는 구비론을 통하여,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이웃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면서 그 제레바 시민들이 칼빈을 박수치면서 위대한 종교개혁의 성취를 이루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지금 사회, 문화, 경제 모든 분야가 전부 다 지금 처음에는 가상 공간으로만 갔다가 지금은 가상 공간과 현실을 조합한 메타버스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 이것도 하나의 지금 뭐라고 할까요? 오늘 이런 추세로 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름 성리학교를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이 여름 성리학교를 빡빡하게 옛날처럼
할빈의 구변을 생각하며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청당으로 주신 여러 메타버스라는 이런 기기의 활용이 정말 필요합니다. 개척교회는 힘듭니다. 따라서 우리 한장총이나 우리 대한예수회장의 총회나 감리교나 또 순복음이나 이런 큰 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서 공급해 주는 겁니다. 자기 교회만이 아니라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의 선구자시고 또 이런 일에 우리 한국에 아주 한 획을 그으셨던 제가 모시고 있었던 김종진 총회장께서 한장총을 맡으신 동안에 우리 장로교 안에 이런 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 코로나가 그냥 기승을 부려 우리가 더 모일 수 없는 상황에 온다면 우리는 이러한 기기를 통해서라도 그런 공간을 통해서 복음에 참여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경험한 그들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모든 삼각교회의 목표는 건물을 갖는 데 있었습니다. 또 그 발단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목표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상시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메타버스의 그런 그 공간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진정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다시 모여들어야 됩니다. 공간의 권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이 창의적인 상상력, 하이 콘셉트 그리고 사람들을 공감하게 하고 그 현장에 끌어들이는 이 공감 능력, 하이 터치 오늘 우리가 모여서 성찬식하고 기도해야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다음 세대 때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자녀들을 더 멀리 세상에 빼앗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장로교의 날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세우고 우리 지금 초토화된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는 일에 한번 위대한 결단을 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특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네 분 목사님 나오셔서 첫 번째는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본대회 공동대회장 되시는 보훈 총회장 이남기 목사님이 맨 먼저 나와서 특별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실 것이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는 공동대회장 되시는 합동중앙총회장 김용숙 목사님께서 이어서 기도를 해 주실 것이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는 공동대회장 김정진 목사님 교육총련회 총회장님이 나오셔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별기도 순서는 평화 통일과 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위원장 되시는 강창훈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연이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천지 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한국 장로교회가 분열의 아픔 가운데서도 눈부시게 성장하도록 하신 크신 은혜와 섭리를 감사합니다.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를 통하여 연합운동을 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형제로서 더욱 굳건히 일치된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신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장로교회가 더욱 연합하고 일치 단결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음 세대에는 믿음의 귀감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선조들의 믿음의 삶을 본받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한국 장로교회가 되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피조물의 탄식과 고통을 외면하고 생명과 조화보다 편리와 효율만 추구해온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지구촌이 당한 위기 속에서 인류의 연약함을 깨달아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계기를 삼게 하시고 저희들의 생활 패턴을 바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속되어 온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힌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강하고 큰 손을 펼쳐 이 고통과 괴로움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감염증 확산이 두려워 축소되고 제한된 예배를 드림으로 위축되고 소홀해진 저희들의 연약하고 작은 믿음이 강하고 담대하게 회복하도록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을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에게 본을 보이지 못하고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한 모든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깨끗한 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갖 저출산으로 교회학교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늘어나므로 한국교회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해 가느냐에 달려있음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절박한 심정으로 구하오니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이 있다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다음 세대가 사회와 나라 민족 그리고 전 세계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평화를 사랑하고 이 민족의 통일을 바라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피권주의, 물질 숭배 사상, 사대주의, 지역감정, 집단 이기주의 등의 우상 숭배에 빠졌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우리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영원히 제거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과 북이 서로를 향해 기르고 있는 온갖 무기들을 쳐서 정기와 보습을 만들게 하시고 전쟁의 연습을 멈추게 하여 열방을 향하여 평화를 노래하는 그날을 속히 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 장로교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교회가 다음 세대를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의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며 이 땅의 교회들이 회복의 은총과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회 재정위원장 되시는 안옥섭 또 세계회장이신데 나오셔서 안옥섭 장로님께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헌금의원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후에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들이 장로교회 날로 지정하고 그날을 기억하며 기념하고자 이 시간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성령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예물을 동원하고자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하여 구별하여 드리오니 드리는 귀한 손길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드려지는 예물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고자 목적을 정하고 드립니다.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드리는 물질뿐만 아니라 저희의 온 몸과 마음 그리고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정성을 다하여 동하는 손길 위에 가뭄의 소낙비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헌금하는 시간에 테너 조요한 씨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찬양하실 때 헌금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
시간에는 예수님의 피와 산을 나누는 차를 나누는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대회장 되시고 고신 총회장 되시는 박영호 목사님 나오셔서 성찬식을 진례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198장 찬송하면서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까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친히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 성찬 시간에 우리가 나누는 빵과 잔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존귀하신 피와 또 우리를 위해 찢어주신 살을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이 예식에 참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식에 함께 참여해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공동 대회장이신 합동 동신총회장이신 임상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옥조 창조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준비하신 성찬에 참여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참여하게 하옵시며 우리 주님 앞에서 스스로를 살펴 새로운 순종을 다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떡에 참여합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옵시며 후배로운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며 용서받은 자답게 죄를 거절하는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책임 있는 자녀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며 주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나게 하옵시며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며 그 길을 예비하게 하옵소서. 이제 시종을 부탁드리옵고 우리를 사랑의 식탁으로 초대하시고 먹이시고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분병분잔을 하는 시간인데, 이미 여러분께서 개체교회에서 경험하신 분병분잔도 될 수 있고, 또 처음 이런 성찬식에 참여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이제 빵과 잔을 받으실 텐데, 그것은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맨 위에 한 비닐을 벗겨내면 빵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벗기면 잔이 포도주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나눈 다음에 우리가 먼저 떡을 떼겠습니다 하면 그때 떡을 떼시고, 또 잔을 나누겠습니다 하면 또 잔을 드시고 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예, 이 시간 이제 먼저 분병분잔을 섬기시는 장로님들께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주시죠. 받으시고 가지고 계시면 제가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 아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하리는 바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 찢어주시고 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살 찢기시고 피 흘려주셨는데 이 고귀한 주님의 십자가에 죽어주심을 우리 마음 깊이 간직하고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다짐하는 시간 되시길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에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아서 주가 친히 대신 흘려주신 보혈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끝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네, 이제 다 받으셨으면 맨 위에 있는 비닐을 벗기시고 빵을 꺼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를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 다음 또 아래 비닐을 벗겨내시면 가로주가 있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네, 따로 수고하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자리에 그대로 두고 나가시면 마치신 다음에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기념하는 성찬식을 가지면서 이제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된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장 부르면서 만복에 거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드리고 저 천사야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이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다짐하면서 1장 찬송하겠습니다.
이번 직전 대표장이신 김수업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비로 처리 역사하시니 한장 총 26개 교단 42,000교회 760만 성도와 한국교회 6만 재단 1130만 성도와 한국교회 선교사 28,000명과 대한민국 5,300만, 북한 2,500만, 교포 750만, 아시아 46억, 세계 76억 인류에 지금으로부터 영원무한도한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제13회 한국장로진날 기념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념식의 순서를 맡으신 순서자들은 강당으로 등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3회 한국장로진날 기념식 사회는 준비위원장 고영기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3회 한국 장로교의 날 기념예배를 드리면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지금 예배는 우리 꽃동산교회에서 소수 인원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상계제일교회에서도 지금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제13회 한국 장로교의 날 기념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표장 되시는 김정준 목사님 나오셔서 대회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제13회 한국 장로교의 날을 맞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온 국민이 고통과 불편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으며, 한국교회는 예배와 선교 활동의 제한을 받아 침체 일로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속화되어 생활의 불편과 고통이 속히 해소되고 예배의 거룩성과 선교 활동의 자유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 장로교회는 1883년 조선 땅에 최초로 세워진 소래 장로교회를 필두로 이 땅에 보내진 수많은 선교사와 믿음의 선진들이 흘린 순교의 피를 자양분 삼아 세계사의 윤회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일제강점기와 동족성잔의 6.25 한국전쟁과 산업화와 민주화의 과정을 지내오며 한국교회는 우리 민족의 고난과 질곡의 역사에 동참을 했고, 교육, 의료, 사회, 문화, 예술,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한민국 발전과 번영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일제의 수탈과 전쟁의 잿더미 속에 헐벗고 군중에 빠져있던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온 국민이
또 경제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온전했던 가나안 나라에서 온조하는 그런 국가로 이렇게 발전을 거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제 규모 세계 10위의 경제 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도 1885년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가 복음을 들고 이 땅에 들어온 지 136년이 흐르는 동안 장로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10여 년째 교세가 감소하고 있으며 또 저출산 고령화와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 안까지 깊이 파고들면서 교회의 거룩성이 훼손되고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인 교회학교가 침몰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미래가 지금 암담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격변하는 국내 정세는 물론이고 코로나19 감염증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한국교회는 심각한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13회 우리 장로교회 날을 맞아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런 기치를 가지고 재확인하면서 장로교회의 역사와 유산을 잘 개선하고 발전시켜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과 우리 한국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통한 성숙한 장로교회를 꿈꾸며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대안과 비전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국 장로교회 날을 기념해서 장로교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전통 장로교 예배 및 한국 장로교 역사 탐방과 한국 장로교 미래 포럼 등을 개최 예정입니다. 한국교회 장로교 날을 맞이해서 한국교회 70%를 차지하는 장로교회가 하나가 되어 장로교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장로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통하여 이 땅을 예수의 피로 물들이는 그런 우리 장로교회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대사를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운영위원장 되시는 황현식 목사님께서 대비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원래 많은 분들께서 오늘 참석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코로나19의 상황이 좋지 않아서 화한 화분으로 많이 대체해 주시고 대신 여러 가지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참석하신 분은 국정이 너무 임시국회 바쁜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원이자 원내대표이신 김기현 장로께서 오셨습니다. 좀 일어나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원래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께서도 오시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랑 일정이 되셔서 못 오시고 우리 백중현 정무관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시고요.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 회원교단 계신 분은 생략하고 순서를 맞지 않으신 공동회장 한영측 이원혜 목사님 어디 계세요? 잠깐 일어나주세요. 공동회장 피어선 측 김희신 목사님 잠깐 일어나시고요. 또 진정 총회장이신 원종문 목사님 잠깐 일어나주시고요. 법인이사이신 고신측 부총회장 강학근 목사님 잠깐 일어나주시고요. 그리고 법인이사 합동측 양성수 장로님 잠깐 일어나주시고요. 오세정 장로님 통합측 법인이사 이렇게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자타가 고민하는 꽃동산교회에서 제 13회 장로교회 날은 다음 세대를 세우자는 주제로 합니다. 그래서 각 신학대학교 원우회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있습니다. 먼저 일어나면 앞으로 호명하면 나오셔서 뒤를 돌아보시고 쓰시기 바랍니다.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원우회장 백지원 나오세요. 뒤로 돌아서 서 계세요. 홍보부장 박예성 전도사님 나오세요. 다음 칼빈대학교 신학대학원 원우회 회장 김봉중 전도사. 예, 옆으로 서주세요. 다음 원우회 대협력국장 배명필 전도사. 다음 대신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원우회 회장 조정민 전도사님 나오시고, 원우회 부회장 박다솔 전도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 신학전공장 김성민 전도사님, 그리고 학생회장 송세찬 전도사님, 백석대학교 평생교육신학원 총학생회장 황영덕 전도사님, 그리고 주간회장 장정은 전도사님 나오세요. 계속돼서 한국교회는 붕해야 되고 다근세를 세워야 됩니다. 이들에게 힘찬 위로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고 돌아서서 인사 한번 하시고 들어가세요. 돌아서서 단장에게 힘내요. 대변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 투명하지 않은 여러분들,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대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격려사 시간이 되겠습니다. 진경 대표회장 되시는 엄신영 목사님이 나와서 해주시고, 진경 대표회장 윤희구 목사님은 영상으로 격려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표현하지 않아도 정치, 경제, 문화, 특별히 교계, 영적으로 저기 심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위기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탄식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어둠이 강할수록 빛의 윤곽이 드러나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도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본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데, 제13회 한국장로교 날 기념 예배를 통해서 소왕성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중심하여 기도한 내용들, 격려한 축사, 성령, 그런 찬송 가사, 이 내용들이 오늘 참석한 나는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제공한 귀한 재단, 대회장을 비롯해서 이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 우리 한국 교회 각 교단마다 특별히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귀하게 빛을 비춰주시는 그 역사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을 확신하면서 격려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9대 한장성 대표회장을 지낸 고신의 윤희구 목사입니다. 요한 칼빈 탄생 500주년을 기념하여 시작된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장로교회날 기념행사가 올해로 13회를 맞이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증 팬데믹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제13회 한국장로교회날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시는 대표대장 김종균 목사님과 준비위원장님을 비롯한 25개 회원교단의 총회장님들과 공동회장님들과 신부 책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치하합니다.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합니다. 과거 한국 장로교회가 교회 역사에 기록될 만한 부흥과 큰 성장을 이루었지만 어느덧 지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및 인구 구조와 기독교 가치관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개혁하고 변화를 추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13회 한국 장로교회날은 다음 세대를 세우자라는 주제로 모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예배를 회복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역과 대안을 공유하는 복된 자리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시간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참 은혜로운 격려사였습니다. 축사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음에 다시 초청을 받으리라.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축사는 공동대회장 통합총회장 신정은 목사님은 오늘 공무로 인해서 영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를 이어서 기독교 대한감리교회 감독회장 이철 감독님 나오셨고,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총회장 지흥은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대표 총회장 이영은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 장로님, 의원님도 나와 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서울 노원구을 국회의원 우원식 안수 집사님이신데, 꽃동산교회 집사님이신데 오늘 지방 행사가 있어서 나오시려 했다가 영상으로 인사를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체육부 관광부 황희 장관님이신데 오늘 오시기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급한 일로 인해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영상으로 축사를 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이 시간 이제 연이어서 나와서 해줄 때 여러분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한국 장로교회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 제13회 한국 장로교회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온 세계와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것도 어느 1년 6개월이 넘었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어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하여 예배와 소모임 등 모든 활동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한 형제요 자매로서 한국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며 연합과 일치 그리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이 자리에 모인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 장로교회는 지난 130여 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을 지키고 나라와 민족 다음 세대를 위한 의료 선교, 교육 선교, 사회 운동을 통하여 민족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 장로교회가 더욱 성숙한 연합과 일치를 통해 교회 회복과 교회 개혁을 이루고 다음 세대를 건강한 신앙인으로 세움으로 자랑스러운 역사를 계승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한국 장로교회 총연합회 제13회 한국 장로교회 날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3회 한국 장로교회 날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연합과 일치, 나눔과 섬김을 위해 출발한 한국 장로교회의 날이 벌써 13회를 맞이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 급변하는 사회문화적 상황에서 우리 장로교회의 연합기구인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심으로 이 땅에 희망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한국 장로교회 날이 교회의 영적 부흥과 연합을 통한 성숙을 위해 기도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대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인구 급감과 가치관의 혼란이 불안감을 주고 있는 이때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수고와 노력이 절실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자는 말씀을 주제로 열리는 13회 한국 장로교회 날이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에게 대안과 희망을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 축제가 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제13회 한국 장로교회 날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0월 10일 요한 칼빈 탄생 500주년 연합과 일치를 위한 장로교회 날 대회가 처음 열렸습니다. 정체성 회복과 연합 및 일치, 그리고 이를 통해 한국 사회와 교회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 취지와 정신은 현재의 제38대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이신 김종윤 목사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체성을 찾는 것은 갱신의 심장입니다. 연합과 일치를 위한 몸부림은 성경에 기록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며 동시에 사회와 세상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일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과 뗄 수 없이 연결된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세 가지 행동, 그러니까 갱신과 변화, 연합과 일치, 섬김과 나눔은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걸어갈 길이요 현재의 침체에서 벗어날 출구입니다. 우리 사회와 한반도, 동아시아와 오늘날의 세계가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여 년의 시기에 한국교회가 더 깊은 쇠퇴의 길로 들어설지 아니면 반전의 은혜를 통해 비상할지는 우리의 성찰과 결단에 걸려 있습니다. 복음적 정체성, 사회적 연관성, 창의적 미래성을 통하여 이 땅의 장자교단인 장로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21세기 인류 역사의 미래를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13회 장로교회 날을 축복하며 축하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일단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 근 현대사에 있어서 한국교회의 성장만큼 세계 교회의 주목을 받은 성장이 없습니다. 특별히 한국 장로교의 성장, 한국 기독교의 3분의 2 이상 장로교에 수업되어 있을 정도로 세계교회의 가장 모범적인 성장으로 보여져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장로교인의 3분의 1이 우리 한국에 있습니다. 1,800만 세계 장로교인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한국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국 기독교를 이끌어가고 있는 장로 교단이 제13회 한국 장로교회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두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하나는 사회 대통합에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장로교가 될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게 정치하는 우리 분 의원도 오셨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사회가 동서, 좌우, 상하, 계층 간의 갈등으로 심각한 편가르기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갈등과 대립을 봉합할 유일한 우리 기독교의 사랑의 정신밖에 없습니다. 장로교가 앞장서서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취하고 국민 대통합을 이루고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러한 장로교단의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을 부탁을 드리고, 둘째로 전 세계 유일한 분당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6년째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들의 온 국내 염원인 남북통일의 물꼬를 우리 장로교에서 터서 우리 남북 8천만이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하며 세계 선교와 평화에 기여하는 날이 속히 다오게 되는데 그 일을 잘 감당해 주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13회 우리 한국 장로교회 날 기념예배에 참석해서 이렇게 축하 인사를 드리며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 예장 합동적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로이기도 해서 우리 집안 행사에서도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우리 대표회장 김정준 목사님과 상임회장 안영훈 목사님, 또 준비위원장 고영기 목사님, 또 운영위원장 강현식 목사님 비롯한 많은 분들이 노고와 헌신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특히 소왕성 총회장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메시지를 주셔서 더 의미가 깊게 다가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땅에 암흑이 끼어있고 희망이 없던 시대 13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오늘의 이런 영광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많은 일제강점기 6.25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 개신교 그 중심에서 나라를 지키고 또 민족의 독립을 지키고 민족혼을 깨우면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또 인권국가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발돋움하는데 가장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바로 개신교 중에서 우리 장로교단이 있었다. 저는 그 자부심과 긍지를 잃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자랑스러운 과거와 역사가 있었지만 지금 오늘을 돌아보면 많은 위기 속에 봉착해 있고 교계가 사회적 리더십이 약화되고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하는 많은 의문들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가 약화되고 청년층이 얇아지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과연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방역 조치로 인해 교회가 매우 결정적인 타격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위기에 대해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무엇일까? 조금 전에 소왕석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무릎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사회 속에서 성경적 가치와 기준이 도전받고 심지어 입법적 도전까지 받고 있는 시점에 과연 크리스천 정치는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근본적 고민을 저는 가지고 오늘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시류에 휩쓸릴 것이냐 아니면 기준과 원칙을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냐 그 선택의 결단을 지금 요구받고 있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때에 다니엘은 자신의 결단을 하나님한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마침내 구원해내는 가장 중요한 역할의 중심에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위기와 도전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아니라고 나태하고 잘 나간다고 자기 잘난 줄을 어기고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메시지다. 바로 겸손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하는 그런 우리 그 결단과 그 깨달음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경 찬송 중에 참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어둠 밤 마음의 장경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땅에 여명이 왔다는 찬송입니다. 어두운 시절 아무것도 없을 때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이 민족에게 이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던 것처럼 바로 이렇게 어려울 때 내게 주어진 정치 현장에서의 그 미션을 잘 감당하면서 크리스천 정치인답게 이 위기의 시대를 잘 극복해 나가서 하나님께 정말 자랑스럽고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제게 주어진 일에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복동산교회 안수집사를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입니다. 제13회 한국장로교회 날 기념예배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제가 안수집사로 출석하고 있는 복동산교회에서 열리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직접 이곳에 참석해서 여기 계신 여러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
장로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지방 방문 일정이 생겨서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된 점 참으로 죄송스럽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어려움을 이겨내며 서로를 격려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의 재난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환난 중에 있는 어려운 이들을 위해 온 생애를 바쳤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려운 중에 있는 이웃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흠이 없는 경건은 어려운 이웃을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라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한국교회가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오늘 예배가 그동안 코로나로 지쳤던 서로를 위로하고 주님과 함께 한국교회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구주로 모시는 신앙인으로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 믿음, 소망, 사랑 중 제일은 사랑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그 중에서도 이웃사랑을 세상 가운데서 실천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시장 오세훈입니다. 제13회 한국장로교회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한국장로교회 개혁과 연합을 위해서 힘쓰시는 김종준 대표회장님과 임원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서 예배보고 계시는 회원분들께 축하와 평안의 인사부터 전하겠습니다. 한국장로교는 1885년 20대의 젊은 나이로 우리나라에 선교의 첫 발을 내딛으신 언더우드 선교사님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들었습니다. 지난 136년간 한국의 장로교는 한국교회의 성장을 주도해왔고 전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주목받는 큰 교단으로 성장해왔습니다. 그 성장의 중심에는 38회기 동안 예수님의 삶을 사회적 소명으로 실천하신 한국장로교 총연합회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자리가 한국교회의 부흥과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앞으로도 한국장로교가 기독교인을 넘어서서 한국 사회의 화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연합단체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꽃도산교회에서 열리는 한국장로교회 날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준비위원장으로서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이제 올라와서 축사 좀 해주세요 하고 말하고 싶은데 그러나 또 시간도 있고 한데요. 우리 문체부의 백종현 총무관님이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앞에 좀 앉아 계십니다. 정말 이번에 협력을 많이 해주셨고 또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앞장서서 가장 수고를 많이 해주시는 귀한 분입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 총무관님은 왜 이렇게 빨리 안 끝나나 하고 앉아 계셨을 겁니다. 지금 시간을 재고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씩 마칩니다. 이어서 역시 이번 예배도 우리가 나와서 성가대 간 것이 아니고 영상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축가 시간인데 꽃동산 어린이 합창단은 세계적인 합창단이지만은 오늘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박수 한번 뜨겁게 쳐드리겠습니다. 너무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는 공동대회장, 합신총회장 되시는 박병환 목사님께서 비전 선언을 해 주시겠습니다. 책자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한국 장로교회는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으로 장로의 정체성을 지키며 한국교회 신앙을 이끌어왔다. 한국 장로교회는 그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한다.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옳다고 주장하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장로교의 전통과 신앙적 유산을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교회 왕이심을 믿는다. 교권주의와 개교회주의의 폐해를 극복하며 장로교의 경건성과 거룩성을 회복하여 장로교 정체성을 바로 세울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교회의 공적인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교회가 세상의 위로와 기쁨이 되기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며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간다. 예배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불러주신 자리에서 신앙과 생활의 일치를 이루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한국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님의 총지기로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를 대처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존중하고 가족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고 지킬 것을 선언한다. 한국 장로교의 미래는 다음 세대에 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소중히 여기고 성경 말씀과 신앙 고백을 가르치며 교회 안에서 젊은이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을 다짐한다. 교회는 진실하고 충성된 목사를 세우는 책임을 갖는다. 우리는 좋은 학생을 신학교로 보내 바른 신학으로 배우고 익혀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준비되는 일에 기도와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 다음 세대가 교회의 희망이다. 한국 장로교회가 살아야 한국교회가 회복된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장로교회다. 이 시간에는 기획위원장 되시는 김종명 목사님께서 실천 강령을 해 주시겠습니다. 제13회 한국장로교회날 실천 강령을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선생님께서 우리 회중석에 있는 모든 분들은 자리에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가지인데 마지막일 때 다짐할 때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한 장로교의 본질을 따라 살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통한 증인의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는 이웃 사랑을 성실하게 실천함으로써 교회에 주신 시대적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먼저 정직한 삶을 살기를 다짐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며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성명서인데 여러분이 17페이지를 다 같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대표장님께 위에 부분은 생략하고 밑에만 하면 어떨까 했더니 중요하기 때문에 다 읽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밑에 반대한다, 호도하지 말라, 철회할 때는
그 자리에 일어서시고 끝에 고딕체로 되어 있는데 붉은 글씨 된 것은 일어나서 오른손 딱 들고 큰 소리로 같이 외쳐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13회 한국 장로교의 날 성명서 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즉각 철회하라. 거긴 따라하는 거 아닙니다. 밑에만 하세요. 기독교인들의 거듭되는 반대와 다수의 시민단체와 국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다름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불평등하게 대하지 말자고 하는 주장에 반대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발의된 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주장하는 이들은 이 법안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없애려고 하는 훌륭한 법인 것처럼 선전하며 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반대하는 주장을 불평등과 차별을 조장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평등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며 이미 시행 중인 다양한 현행 법률을 통해 차별을 금지하며 평등을 보호하고 있다. 오히려 평등에 관한 법률에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을 다수가 받아들일 수 없고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독소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더구나 차별 금지를 명분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 종교,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며 동성애, 성전환, 제3의 성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 법률은 성별을 남녀로 구분하지 않고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리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성별을 객관적이고 생물학적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이라고 한다. 이것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타고난 생물학적 성별을 타고나서 남이 보기에도 남성으로 보이지만 자기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성은 여성이라고 인지하거나 자신을 여성으로 표현하면 법적인 성은 여성이 된다는 의미다. 우리는 평등에 관한 법률이 여러 독소조항과 처벌조항을 통해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타고난 성별의 차이를 부정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자유민주적 헌법 질서를 유린하고 있는다. 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는 이를 저지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천명한다. 죄송하지만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앞으로 좀 서주십시오. 예, 이건 중요한 겁니다. 지금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우리 소총회장님 죄송하지만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예, 좀 나와주십시오.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고딕체는 다 같이 여러분이 외치는데 이 소리가 국회까지 들려야 됩니다. 웬만큼 들리면 안 됩니다. 강력하게 여러분이 반대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여기 옆편에 좀 터주세요. 사회자 이렇게 좀 이렇게 엄시영 목사 미안합니다. 저를 가리면 안 되지. 예. 예, 미안합니다. 총회장님 다 올라오십시오. 예, 총회장님 다 올라오십시오. 예. 그 사회자를 조금 김정진 대표님 옆으로 사회 가리십시오. 자, 다 올라오세요. 자, 이제 외칩니다. 총회장님들 다 쓰세요. 자, 고딕체는 다 같이 오른손 들고 반대한다 할 때 국회까지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자, 하나! 평등이라는 이름의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에 반대한다! 하나!
마지막 더 크게 외쳐야 됩니다. 하나, 국민 무시, 가짜, 평등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라! 처리하라 세 번만 합니다.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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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2021년 7월 8일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 대표여장 김종준 목사의 한국 장로교의 날 예배 참석자 1동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철회가 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반드시 철회돼야 됩니다. 자, 이 시간에는 파송의 노래 우리 220장인데 1절만 다 같이 나눠 부르시고 공동대장 대신총회장 이상대 목사님이 마지막 파송의 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서 1절만 부르겠습니다. 파송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 장로교 지도자들이 제13회 한국 장로교의 날로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내일을 향한 비전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교회의 본질 회복의 기회로 삼고 고난의 터널을 오직 믿음으로 지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와 성찬을 통하여 하나가 된 우리들이 한국 장로교의 바른 신앙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신앙적 혼돈의 시대에 한국 장로교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다음 세대의 신앙적 유산으로 남기게 하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하옵소서. 복음의 사명이 우리의 기름을 다짐하고 목양 일념으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책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거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는 발걸음에 힘을 주옵소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사실은 예산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표장 되시는 김정준 목사님 마음고생도 많이 하시고 고민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단의 힘을 주시어 오늘 이 모든 순서를 진행하게 되고, 특별히 우리 황현식 총무님 운영위원장이신데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머리가 더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임원들이 수고 많이 했는데 우리 대표장이 한번 일어나시죠. 너무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 오늘 명설교해 주신 우리 총회장님, 또 오늘 순서를 맡은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사무총장 되시는 백명기 목사님께서 알림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배 시간이 좀 길었죠? 그럼 꼭 중복되지 않게 필요한 말씀만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3회 한국 장로교회 기념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 장소와 또 귀한 선물까지 제공해 주시는 꽃동산 교회와 김정준 대표회장님, 또 그리고
예배를 위해 주차, 안내, 의전, 헌금특송을 비롯해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해 주시고 섬겨 주신 꽃동산 교회 성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진 헌금은 말씀드린 대로 다음 세대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회 장로교회 날 기념해서 장로교 미래포럼이 7월 13일 목요일 오후 2시 한국교회 백주년 기념관 1층 그레이스홀에서 개최됩니다.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는 사실은 인원 제한으로 인해서 여기서 우리 드려지고 있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온 세계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고 모든 장로교회가 준비되어진 교회에서는 함께 참여하고 있고 가까이에는 상계제일교회에서 지금 이 예배를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축하 화환과 화분을 보내주신 각 교단 그리고 교회 단체들에게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나가시는 길에 준비한 기념품을 꼭 받아가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회 한국장로교회 날 모든 예배와 기념식을 마치겠습니다.